아동 친구들이 박수할까요? 아까는 옆에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목사님하고 사랑 고백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목사님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른들 보셨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오늘 이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부터가 기적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맨 처음 재앙이 뭐였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 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첫 번째 재앙이 뭔지를 모를까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온 땅에 개구리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네, 집에 있는 큰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큰아들은 전부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홍해를 그냥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또 낮에는 더울까 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착하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면 안 된다.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해가지고 자꾸 귀찮게 합니다. 그것이 죄다, 잘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그런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오늘 물어본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6절 7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나라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한가 한번 보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물어봤냐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겠습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1000마리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만만의 기름 그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그것도 안 되면 내 맏아들을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얼른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까지 그렇게 선언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내게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왜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동문서답 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받지 못하셔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3절을 함께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그렇게 아무리 제사 드려봐도 난 그 제사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소를 태우고 양을 태워서 나는 그 냄새, 그것이 나는 지겹다, 역겹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회와 더불어, 성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이런 것과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회로 모여서 무슨 말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자, 죄를 짓자, 그렇게 성회로 모여서 얘기했겠습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회가 끝나고 나가서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 제사도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성 없이, 마음 없이, 회개 없이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해라. 제사를 드리면서 못된 짓 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이제 띄워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어른들 알아듣겠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해라.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지 말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살아라. 그 시대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앞에 겸손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고 교만을 물리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으로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주제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가지고 가셨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거 다 전해드렸어요, 부모님께? 안 했어요? 조도사님? 안 와가지고 그랬대요. 이 초청장을 보면 코람데오 이렇게 크게 써져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초청장을 누가 만드셨는지 참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바라시는데, 그래서 똑바로 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잘못할 것, 죄 지을 것 다 지으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오늘 말씀 그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열흘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뉴스를 보니까 같은 건물, 같은 동네인데도 무너진 건물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물 중에서 처음에 지을 때 설계대로 짓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많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뉴스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둥에 철근을 10개를 넣어야 되는데 8개밖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철근의 굵기를 10cm,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굵은 것을 써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가는 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건물이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었을까요? 그 건물을 지은 사람 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분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제대로 다 자재를 썼으면, 튼튼한 건물을 지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무너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 내 이익만을 챙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주를 믿는 성도들이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자기를 쓰고 제대로 된 상품을 팔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고 정직하게 거래하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송아지를 드려도 1000마리의 순양을 제사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나다들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짓말하고 친구를 못 살게 하고 학교에서 왕따시키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또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지 않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면 천마리의 순양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일까요?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찬양한 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전해요. 그렇게 찬양을 해놓고 또 주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찬양해놓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5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동의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